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오늘 보이신 그 섬김의 삶을 다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마음속에 누군가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이제 부담감을 느끼게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섬겨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하는 일을 감당을 하는데,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이제 들으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지 아주 엄중하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보신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이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종처럼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되, 어느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16절에서 이제 사무엘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뭐 이런 어떤 현상만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표징을 친히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서 이제 비를 거두는 시기에는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밀을 추수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추수를 끝내고 나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이자, 그러한 가운데에 이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의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를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절기에 쏟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처럼 며칠 전에도 얼마나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지 깜짝 놀랐어요. 저 살면서 정말 이런 비가 쏟아진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었는데, 그런 느닷없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소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들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큰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크다 혹은 위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크기가 크고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그냥 좀 위압감을 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 위대하고 범접할 수 없어서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그리고 정말 흉내도 낼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동시에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를 순종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비는 그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내려진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상징이 아닌 진노의 상징으로 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그런 광경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가 내리기 전에 우르르 하면서 막 천둥이 한참을 치더니 어느 순간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었는데, 아마 죄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날 밖에 못 나왔을 거예요. 비도 비지만 혹시 벼락 맞을까 봐.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천둥과 번개를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 존재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게 뭘까요? 그거는 기억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까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서 나타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그런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2달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그 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내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 교회를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네? 올챙이,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 맞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씁니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우리 신앙의 밑거름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만큼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탕에서 시작되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그마한 시련만 닥쳐와도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그냥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새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계의 표적, 그 징계의 표적이 뭐였었어요? 천둥과 비였었잖아요. 그 징계의 표적을 보고 이제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왕을 더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것도 또 큰 악이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백성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몰라서 짓는 죄가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을 선택하는 죄를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 사건은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다른 나라 왕들을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들을 보니 정말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는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또 그 언약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고 존경심.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 내가 실수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절대 실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외심. 그러니까 존경심과 경외심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감정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한다든지 우리 앞에 닥쳐와 있는 어떤 큰 문제를 보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낀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공포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죄와 구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또한 22절에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 여기서 자기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이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와 인격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행하는 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에 대한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언제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누구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려나 모르겠네. 오늘은 눈이 끈질끈질 저를 그냥 노려보듯이 쳐다보시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언제 회개해야지 될까요? 생각나는 즉시. 생각나는 즉시. 김규 집사님 언제? 왜 하필 나야 또. 제자들은 죄를 짓자마자 바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야. 죄를 짓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죄의 길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돌아서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실천하기 전에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가르치는 내용은 죄를 짓기 전에 그 마음이 내게 생겼을 때 이미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그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숨기거나 내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면 두려움 속에 갇혀서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진실한 섬김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한 섬김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경우는 진실한 섬김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겠죠. 신앙의 성숙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고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봐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은 죄 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민감한 마음을 가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욥이 자기의 자식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권면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은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는 지도자의 사명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깨닫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흔히 지, 정, 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닫는 것, 그리고 정, 공감하는 것, 그리고 의, 뜻, 실천하는 것. 이 지정의를 포함하는 모든 인격 전체와 지정의를 전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인격 전체와 나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심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왔느냐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뉘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한쪽은 누구를? 하나님을, 한쪽은 누구를?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 결과는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뭐를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는 섬김은 겉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보다 중심의 정직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이 다른 그러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한 섬김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삶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재정이나 시간이나 내가 사용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다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 가정의 아버지가, 가장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주인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주인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모든 상업과 노동을 멈추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마음을 다한 섬김은 일주일에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간 세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진실한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하신 대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광야에서도 샘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모든 터전이 정말 진실한 섬김의 그러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섬겨야지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게 될 때에 그 죄를 실천하기 전에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고 정말 진실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